여러분, 노아 사건이 중요한 것은요, 신약에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재림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니라 하는 한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재림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시대상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왜 죽는지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런 말씀은 우리가 노아와 같이 방주를 지으면 바로 너도 재림하시는 예수를 만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이 70년에서 120년 사이로 보거든요. 자, 그런데 70년에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의를 전파했던 노아라고 그랬거든요. 계속 이렇게 전도를 했죠. 의를 전파했으니까. 그리고 또 창조과학의 연구를 보면 당시의 인구수가 우리 현재의 인구수가 하고 비슷하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인구에 이 전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배에 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노아의 식구 8명 외에는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노아와 같이 방주를 짓는 일이 매우 힘든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이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까지 노아의 이야기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방주를 짓는 일이 중요한데 이 노아의 때와 같은 이 시대에 내가 노아와 같이 방주를 지어내는 일이 중요한데 그 일은 매우 힘들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노아의 사건은요, 창세기 6, 7, 8, 9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만 아니고 신약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인용하셨고 또 목회서신에 우리 사도들이 인용했고 그리고 또 히브리서에도 이 노아의 사건이 이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 사건을 신화로 여긴다거나 실제로 일어난 사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성경 전체를 다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사건, 예수님도 노아의 사건을 아까 그대로 인용하셨잖아요. 인자의 임함도 노아와 같고 또 재림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은 이 노아의 사건,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과 영적인 의미를 가진 사건으로 반드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여기는 내가 다시는 물로 멸하지는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베드로전서 9서를 보면은 마지막에는 뭘로 멸한다고 했죠? 불로 똑같이 다 멸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노아의 홍수에 보니까 땅 아래에 깊음에 샘이 터지고 위로는 하늘에 창이 열렸다. 깊음의 샘, 하늘의 창. 와,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지구가 물에 잠겼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냥 숨을 못 쉬어서 그냥 죽었나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 지구는 물속에서 자전을 하고 또 태양 주변을 또 공전을 하잖아요. 자전과 공전을 하는데 그 바깥이 완전히 물이다. 그러면 거기에는 무엇이 일어날 것 같아요? 지진, 해일, 천둥, 번개, 지각 변동이 막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물에 잠겨서 숨을 못 쉬어서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바벨탑까지 높게만 쌓으면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그리고 이런 격동의 시간이 150일이나 계속됐다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모든 사람을 다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다 죽일 때까지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방주에 있는 존재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난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방주를 지어야 돼, 방주를. 자, 이 방주 짓는 것이 결코 뚝딱 지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 방주의 크기가 나왔는데 지금으로 비교하면 미식 축구장의 1.5배고 높이는 6층 빌딩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그를 8사람이 지었다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70년에서 120년을 진 거예요.
아, 우리가 교회에 일주일, 열흘, 뭐 1년 이렇게 돼가지고 방주가 지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 여러분 같이 그래서 명심하시면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방주를 짓고 있고 또 방주를 지어야만 합니다. 자, 근데 방주를 짓는데 우리 6장 14절 방주 짓는 거 한번 시작하는 것부터 한번 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방주를 지어야 되는데 6장 14절을 보면은 자, 방주를 지는데 너는 누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했죠?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고 너는 너를 위하여예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너는 방주를 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람은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하잖아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더욱더 자기에 치중하기 때문에 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움직이는가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관리, 그 다음에 재정, 돈 있어야 되니까, 또 노후를 위해서도 재정의 문제, 그 다음에 자신의 레퓨테이션, 커리어,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 자존감 유지를 위하여서 바로 움직입니다. 삽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창세기 6장에서는 마지막 때는 무엇을 너는 너를 위해서 해야 되냐면은 방주를 너를 위해서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서 방주를 지으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무엇보다도 리코멘드 하는 것입니다. 이 방주를 짓는다는 것이 여기 보니까 노아의 지은 것을 보면은 70년에서 120년 동안 자기 시간 들이고 자기 돈 들이고 자기 힘 들여서 지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주를 짓지 못했고 안 했습니다, 여러분. 자, 방주를 지었는데 노아가 방주 짓기를 내가 정말 잘했다. 큰일 날 뻔했다. 방주 잘 지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은요. 비가 쏟아진 다음부터였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을 때거나 죽은 후에요, 여러분. 그래서 방주를 내가 지어야지 하고 보통 세상 사람들이 깨달았을 때는 이미 기회가 늦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늦은 상태에서 영생을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100년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영원토록 죽을 때의 상태로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바로 이 기회를 다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우리의 귀가 열려야만 합니다. 또 비가 쏟아져서 죽음이 이렇게 닫혔잖아요. 그래서 방주문을 두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문이 안 열리죠. 하나님이 닫힌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또 비가 와서 그 비라는 것을 정말 내가 죽는구나라고 느끼기 전까지는 뭐예요? 중요성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방주를 짓라고 했는지.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급한 일, 내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일들이 세상에 가득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거짓의 압이라고 한 만큼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사람들이 스스로를 속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믿음의 실상을 모르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이 종말 비유의 첫 번째인 열처녀 비유에서도 보면은 신랑이로다 라고 보니까 이 반은 뭐예요? 자기한테 기름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름이 없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때 가서는 기름을 마련할 수가 없었지요. 항상 이것이 이제 끝에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 그래도 이렇게 교회를 나올 수 있을 때에 여러분 방주를 준비해야 됩니다. 방주 이꼴은 뭘까요? 신부의 예복.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또 성전을 짓는 거나 똑같은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미리미리 기름을 준비한 우리 성도들을 지혜로운 처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참으로 지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방주를 지어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노아 방주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것이고요. 저도 여러 번 노아 방주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노아 방주를 어떻게 짓는가 여러분의 지식으로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 방주를 어떻게 지었지? 왜냐하면 내가 똑같은 노아 방주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지었지? 어떻게 지어야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노아 방주를 짓고 그 다음에 노아 방주가 이 물속에 떠 있다가 결국은 아라랏산에 도착하여서 나오는 데까지가 다 필요하잖아요. 바로 총 377일 방주 안에 있던 기간이, 또 지은 기간은 70년에서 120년, 이 모든 것까지를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오늘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6장부터 9장까지를 총 정리했습니다. 자, 방주를 이제 지어야 되는데, 방주의 배예요. 배의 주재료, 오늘 방주, 노아의 방주의 주재료는 뭐지요? 우리가 아까 6장 14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너는 어떤 나무로? 고페르 나무라고 했는데, 고페르 나무가 전에는 잣나무, 똑같은 것입니다. 잣나무, 방주의 첫 번째 재료는 뭐냐면 이 잣나무입니다, 여러분. 자, 나무 그러면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되는데, 특별히 잣나무, 고페르 나무다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잣나무는요, 관을 쓸 때, 관을 만들 때, 짤 때, 관을 짤 때 이 중동에서 쓰는 나무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잣나무는 별명이 있어요. 호세아서 14장 8절에 보면 너는 푸른 잣나무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잣나무의 특징은 푸른 거예요. 푸른 거. 그러니까 말씀이 필요한데,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근본으로 한 성경 말씀 플러스 살아있는, 푸르다 그랬으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가지고 여러분 방주 짓는 거야. 이게 기본 재료예요, 여러분. 이런 기본 재료를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잣나무를 어떻게 우리가 컬렉트하느냐? 너는 산에 가서 잣나무를 해와야 되는 거야. 이게 있어야 이제 지금 이 방주를 짓니까. 자, 그러면 나무를 이제 나무를 가져와야 돼. 그리고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화면 한번 잠깐 봐주실래요? 여러분 영상 하나 보여주세요. 여러분 혹시 천지창조라고 하는 이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을 보면요, 거기에 아담과 하나님의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닿는 것 같은 그림을 여러분 혹시 생각나세요? 네. 요게 아담이고 요게 닿아야 되죠. 닿으려고 하려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닿는 거, 손가락이 닿다라고 하는 저 의미가 하나님과의 연결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연결을 손가락이라고 얘기했고요. 이 하나님과의 연결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사복음서에 보면은 귀먹고 벙어리 된 자, 귀가 먹으면 말도 못하죠. 귀 먹은 자를 고치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손가락을 갖다 대는 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연결을 귀에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도 믿음은 뭐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는 지금 잣나무를 구해와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많이 들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말씀을 들어, 물론 보는 것도 되죠.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바로 우리가 잣나무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죠? 구체적으로는 성경 66권을 다 먹어야 됩니다. 구약만 알아도 안 되고 신약만 안 돼도 아니고 뭐 요한계시록만 알아도 안 되고 전체 66권 다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말씀을 들을 때는 베레아 사람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또 신사적이어서 그것이 그런가 하여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다세죠. 또 말씀은 어느 만큼 필요하느냐? 말씀은요, 일용할 양식, 만나, 주야로 묵상하라 이랬습니다. 주야로는 낮과 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먹는 단위는 하루예요, 여러분. 하루 단위로 하나님의 이렇게 십자가 복음을 근본으로 하고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꼭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그 본질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먹이지 않으면 내 마음은 순식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제자같이 올 유대인이고 3년 반 예수님과 같이 있던 사람들도요, 이 부활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3번이나 하신 거가 평안하노라고 물어봤어요. 샬롬. 이 마음은 이렇게 금방 저 제자들을 하더라도 아차하면 혼돈, 공허, 흑암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가, 이 말씀의 기운이 들어갔을 때 우리 마음이 이렇게 붙잡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뿐 아닌가?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은요, 바로 축복과 저주가 네 앞에 놓여 있으니 너는 축복과 저주를 선택하라 라고 하는 이 축복산과 그리스산과 에발산에 이 판을 새겨놓고 이스라엘 백족들을 훈련하는 게 나옵니다. 그걸 언뜻 보면은 선택하라. 나의 축복과 저주는 내 선택에 달려있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더 자세히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으면입니다. 삼가 들으면. 그러니까 내가 축복을 선택하는 그 길은 뭐냐면, 축복 선택하는 게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게 축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저주를 선택하는 길이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또 마지막 때가 되면요, 심판의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심판의 하나라고 했어요. 말씀을 듣지 못함이 기갈이라. 그래서 듣지 못하고 듣지 않게 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에 들어간다 해서 우리는 바로 정신을 번쩍 차려야 돼요. 주일마다 일이 생겨. 또 설교 때마다 자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한 트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나무가 첫 번째 방주 짓는 재료입니다. 자, 여러분은 충분한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의 방주 짓는 재료는 뭐지요? 방주에 우리가 성만찬에서도 떡이 있고 그 다음에 잔이 있죠. 그런 것처럼 방주 짓는 데는 잣나무와 그 다음에 있어야 될 것이 역청입니다. 역청. 자, 홍수 이후에는요, 역청이 많았어요. 근데 홍수 이전에는요, 역청이 굉장히 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전나무나 잣나무 같은 데를 이렇게 상처를 내놓고 밑에다가 그릇을 받쳐서 진을 빼는 거예요. 진을 받는 것입니다. 나무의 진이에요. 그 다음에 이 진을 가지고 불에 고아, 불에 졸여, 그렇게 해서 만든 거가 바로 이 역청이라고, 당시에 역청이라는 것입니다. 타르죠, 타르. 자, 나무의 진액이 불을 통과했다. 뭘까요? 주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입니다. 이 주의 보혈을 안팎에다가, 방주의 안팎에다가 칠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방주의 안팎에 칠하라. 나의 내면과 나의 바깥, 나의 환경에다가 바로 이 주의 보혈, 예수 이름을 반드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아까도 했지만 사람의 내면은요, 혼돈, 공허, 흑암이에요. 이 본질이. 환경은 어떻습니까? 마귀가 왕노릇하죠. 끊임없이 환경이 요동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동뿐 아니죠. 미혹도 있습니다. 엄청난 세상이 나에게 스며들어 올려놓은 것이에요. 바깥에 물이 스며들면 배는 가라앉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바깥에 타르를 칠하고 안에 타르를 칠해야 돼요. 이 내면이 혼돈, 공허, 흑암이 되었다가 낙심, 상처, 두려움으로 금방 바뀌게 돼요. 환경도 보세요. 날마다 사건이 터지죠. 악인이 나타나죠. 그래서 어느 때는 우리가 주의 보혈로 예수 이름으로 쫓아야 되고, 또 어느 때는 기도해야 되고, 또 어느 때는 그냥 무시해야 되고, 어느 때는 또한 견뎌야 되고, 어느 때는 성령의 지혜를 구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이름, 주의 보혈이 나의 내면과 환경을 반드시 치료해야지만 우리가 이렇게 방주를 치료갈 수 있어요. 아니면 방주를 짓다가 물이 들어오면 뭐 안 되는 거죠. 짓다가 말아버리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방주를 잘 치료가려면 바로 이 역청을 끊임없이 잘 발라야 됩니다.
세상에 나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엽청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100일 된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버릴 때도 갈대 상자에 안팎에 엽청을 발라서 바로 이 아기를 거기다가 버렸습니다. 자, 십계명이나 또 에스겔이 먹은 두루마리 책이 있어요. 다 똑같이 뭐냐면 안팎에 글이 써있다 그랬습니다. 이 안팎에 써있다는 것이 뭐 종이가 모자라서 안팎에 쓴 게 아니고요,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같이 사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내면과 그리고 환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돼야 되고, 거기에 또 주의 보혈이, 이 역청이 적용되어야지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방주의 두 메인 재료는 잣나무와 역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메인 재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만찬을 주님 오실 때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그래서 잔을 대하고 떡을 대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보혈, 예수 이름이 우리의 내면과 환경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파손하는 거야, 파손해.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배를 짓는 거예요. 배를 짓는데 우리가 배 짓는 것의 첫 번째 전체 구조가 뭐냐 하면은 몇 층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방주가 3층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을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주 예수 강림하실 때 너의 영과 혼과 육이 다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1층만 돌보지 않고 2층만 돌보지 않고 3층만 돌보는 게 아니고 다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날 우리 EM들 중에 야채를 안 먹는데, 야채는 라면에 스프에 드는 파도 안 먹는데요. 그것은 뭐예요? 1층을 잘못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과 혼과 육을 다 관리해야 돼요. 자기의 영에 관리할 줄 알아야 되고, 혼에 관리할 줄 알아야 되고, 육의 관리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층으로 배를 짓도록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기 3층이죠, 배가. 자, 그 다음에 방주의 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문 할 때는요, 문은 항상 모든 집의 가운데에 보통 위치합니다. 가운데에 위치하는데 방주의 문은 옆으로 내라고 그랬습니다. 문이요. 자, 그래서 방주의 문은 옆으로 내는데 문이 있죠? 방주의 문입니다. 요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갔던 캔자스에 있던 방주입니다. 여기가 문이 이렇게 옆에 이렇게 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왜 문이 옆에 내라고 했는가에는 두 가지의 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옆구리 그러면은 우리가 뭘 생각하죠?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구원의 길, 방주는 예수를 상징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어.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어.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옆이다라고 하는 거는 정문이 아니고 앞이 아니고 옆은요, 옆으로 들어왔어. 이 말은요, 사이드로 들어왔다, 이런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 믿는 것에 보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고 또 유다 지파로 오시고, 이것이 정통이에요, 정통. 이런 정통이 다 있는데 옆으로 그냥 들어가는 문, 그러니까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쪽으로 들어가고 그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뭐 성공의 문 그러듯이 들어오는 길인데, 편법으로 들어온다, 편법으로도 들어온다,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은 뭐냐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멜기세덱은요,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었는데, 그 멜기세덱은요, 바로 멜기세덱이 이제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래서 문이 정문으로 안 나고 옆에 저렇게 옆문으로 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데,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내가 또 구원을 이루는 것이 꼭 우리가 생각하는 정통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돼. 우리가 다 멧돼지에 꼭 지불인지 잘 믿는 사람이어야 되고,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어야 되고, 내가 꼭 신학교를 다녀야 되고, 그러지 않아도 바로 이 방주 안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멜기세덱의 구애도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창문도 몇 개요? 창문 읽어보세요. 자, 창문도요 한 개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만화밖에 없었어요. 창문이 한 개입니다. 창문이 한 개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한 개인데 이 어디 내냐면 위에서부터 한 규빗 밑으로 하나만 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에 가장 기본적인 측량 단위인데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그래서부터 한 45c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의 맨 6층 빌딩 정도라고 했는데 6층 빌딩의 위에서 겨우 50cm 밑에다가 창문을 하나 내. 그래서 창문이 크기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얼만큼 큰지는 몰라요, 여러분. 어쨌든 뚜껑 같은 역할을 해서 저는 이 창문을 냈는데 창문이 꼭대기에 있는 거잖아요. 6층 빌딩인데 겨우 위에서 50cm 있는 거니까 위에 한 개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창문은 저것을 통해서 바깥에 공기가 들어오고 햇볕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위에 있어. 그럼 사람들이 공기도 좀 마시고 또 햇볕도 좀 쬐고려면 다 위만 쳐다봤잖아요. 저 방주연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바로 골로새서 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위의 것을 찾아라. 무슨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SOS를 보내고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고요. 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일으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방주의 창문을 저 꼭대기에다가 하나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지내라라고 하는 의미지요. 자, 그래서 창문도 한 개, 어떤 노아의 방주 그려놓으면 창문을 막 여러 개 만들었는데요 하나예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꼭대기에만 있어요, 저렇게. 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문 내는 거, 창문 내는 거 전체는 3층으로 만드는 거, 이제 이렇게 전체 구조를 알면서 이제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방주를 다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방주가 떠다니잖아요. 떠다니는데 우리 여기 좀 이상하다면 이상한 게 있습니다. 7장 20절을 보면은요, 물이 쏟아졌는데요. 물이 계속 쏟아졌는데, 그래서 비가 쏟아져 가지고 온 지구가 물에 다 잠겼어요. 그리고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는데, 그러면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으면은 되지 않을까? 근데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요, 7장 20절을 보면은 산들 위로 물이 15규빅이 더 덮였다고 했습니다. 왜? 왜냐하면 이것을 물 전체의 높이가 15규빅이라고 아시면 안 돼요. 15규빅 해봐야 6m밖에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6m 가지고 모든 산이 다 잠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산 위로 15규빅의 물을 하나님이 더 쏟아 부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15규빅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자, 15가 주는 영적인 의미. 자, 15. 아까 물이 가득 차서 방주가 물에 떠다녔던 기간이 언제냐면은 150이라고 했어요. 거기도 115가 들어가네. 150일. 지금도 높은 산보다 또 물을 15규빅을 더 하나님이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위로 15규빅의 물이 더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산이 도대체 뭔데 산 위로 15규빅을 더 올렸을까? 에레미야 49장 16절에 보면은요,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너는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서 33장에서도 내가 그 땅에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것이다. 산은 무엇을 상징했어요? 나쁜 의미로 교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150일 15규빅이라는 15는 5와 관련된 거잖아요. 5 곱하기 3, 5하고 3이 곱해지는 거. 그 다음에 15는 바로 5 플러스 5 플러스 5, 5입니다, 여러분.
오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에 가서 보면은요, 전갈에 쏘는 것 같은 이 재앙, 황충 재앙이 얼마 동안 사람을 괴롭히냐면 5달을 괴롭혀요. 죽기를 구해도 죽어지지 않는 이런 아주 굉장한 페인을 가진 이 고통의 기간이 5달. 그래서 5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바로 심판의 숫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뭐를 심판해요? 교만을 심판하는 거예요. 교만을. 자, 그래서 우리가 방주를 짓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나의 교만을 늘 돌아다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산을 조심해야 돼요. 자, 탁월하다. 좋은 거죠? 성공했다. 뭔가를 참 잘한다. 또 이렇게 돼서 이게 교만이 올라오면 하나님이 교만을 위로 심판이 엑스트라로 물이 15큐빅이 더 올라온다니까요. 여러분, 이 심판의 물이. 그래서 방주 짓는 것의 6번째는 실질적으로 자기의 교만함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뭐 세상에 잘난 게 있다고 교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노아 방주가 이제 7번째 다 됐습니다. 어디에 도착했죠? 어디에?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자, 아라랏산은 지금 터키입니다. 티르기예죠. 저 부분에 지금 이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자, 근데 아라랏산의 특징은 뭐냐면, 아라랏산의 특징이 당시 저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이었다고요. 지금은 가장 높은 산이에요. 지금은 아라랏산이 세계 10대 산에도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이 가장 높고. 그런데 당시에는 가장 높은 산인 이 아라랏산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닿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높은 산. 자,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도 보면요, 거기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어린 양의 아내 같다라고 사도 요한이 하는데, 그거를 볼 때 바로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높은 산에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높은 산에 데리고 가니까 높은 산에서 보니까 하늘에서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자, 제가 맨날 새 예루살렘 성, 어린 양의 신부, 이런 단어는 내가 높은 산에 올라가 있지 않으면, 내가 믿음이 커져 있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단어를 느껴온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40장 끝에도 보면요, 새롭게 되어질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에스겔 성전을 보여주는데도 하나 성령께서 에스겔을 이상 중에 높은 산 위에 들여다가 올려놨다는 거예요. 올려다 보니까 거기서 이 예루살렘의 새 성전을 보고서 쓴 것이 에스겔서 뒤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라랏산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가서 내가 높은 곳에 이르러야만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라랏산에서 나왔거든요, 이제 바깥으로. 그러니까 내가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 믿음은 결코 뒤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앞으로 올라가는 일을 계속하는 게 방주를 짓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갔는데요, 이 도착한 날이 또 언제냐? 여기 보니까 바로 7월 17일이다 8장 4절에 보면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절 날에 정확하게 도착했어.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하는 신앙, 첫째 부활하는 신앙이나 여기 있는 높은 곳에 신부가 되는 신앙이 같은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또 뭐가 같은 것이냐? 아라랏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아라랏이라고 하는 이름이 안식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이에요. 자, 안식. 이 배가 안식이라고 하는 이 산에 도착했다, 닿았다. 이 말은 둘이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배는 누가 타고 있었냐면 노아가 타고 있었거든요. 노아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안식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안식과 안식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는 일심동체 그런 것처럼 똑같기 때문에 만나게 되는 거고, 똑같기 때문에 신랑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가 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 우리 7째 날과처럼 바로 노아가 안식에 이르렀구나, 이것이 끝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새삼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노아가 어떻게 안식에 이르렀을까, 이 안식에 이르는 것,
그 노아의 그 생애를 살펴보니까 정말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아요. 그 왕따를 당하면서 거의 100년 가까운 시간을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 방주를 짓고 얼마나 왕따와 인내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377일을 동안 방주에서 갇혀 지냈잖아요. 1년 넘는 시간을 갇혀 지내면서 저 창문을 통해서 우리가 봤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다 죽는 것을 봤을 것입니다. 모든 건물이 다 없어지는 것을 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다 겪고 난 다음에 노아의 속에 안식이 일어났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렇게 쉽게 일어나는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감격이죠. 자, 지금부터 4000년, 5000년 전에 물로 인한 대심판이 있었습니다. 방주를 예비했던 노아의 8 식구, 그리고 거기에 탔던 가축들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지금의 수많은 화석과 석유가 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방주를 짓는 3가지의 자세를 성경은 6, 7, 8, 9장에 써놓고 있습니다. 3가지 자세는 뭐냐면, 첫 번째가 행하는 믿음이에요. 오늘 세움을 잃으면요, 거듭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행하는 믿음. 아무리 설교를 듣고 성경 지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 삶에서 적용 안 하는데, 행하지 않아 그러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방주 못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주를 주려면 말씀을 나한테 적용해야 돼요. 적용. 행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믿음은요, 인내예요. 방주가 3년에 지어지지 않았어요. 최소한 70년이에요, 여러분, 학자들. 그리고 120년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지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인내, 참고야 되고 견뎌야 되고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끝에 보니까 이제 나가야 될 때를 정하는데도요, 맨 처음에 까마귀를 보내보고, 그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비둘기를 보내보니까 비둘기가 돌아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일주일에 또 비둘기를 보내고, 일주일 있다가 또 보내보고, 그랬더니 그때는 노아가 나뭇잎을 물고 왔어요. 아, 이제 조금 됐나 보다. 그 다음에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또 비둘기를 보내니까 그 비둘기가 이제는 안 돌아와. 이제 자기 살 곳이 생긴 거죠. 무려 4번이나 일주일씩 기다리면서 새들을 내보내보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엄청나게 훈련된 사람이구나. 이건 저같이 조급한 사람은 절대로 못할 것 같아요. 그 다음날 내보내고 그 다음날 내보내고 막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정말 안식에 이른 이 노아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방주 이꼬르 성전 이꼬르 신부의 예복입니다. 이것이 기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총 정리를 해보니까 10가지. 한번 제가 쭉 얘기할 테니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이 100점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 10가지 중에 내가 지금 잘 진행하고 있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죽어요. 다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나와 온 가족이 같이 죽어요. 하면 나와 온 가족이 다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의 심각성을 우선 알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은 물이 아니고 불로 멸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잣나무, 그 다음에 역청입니다. 다음에 잣나무 역청, 하나님의 말씀과 보혈에 대한 나의 믿음이죠. 그 다음에 삼층천,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 관리 잘 하셔야 돼요. 4번째는 구원의 길은 예수뿐, 문은 옆으로 났습니다. 그리고 창문은 꼭대기에 바로 한계, 바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높이나 유일한 창문인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반드시 교만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 방주를 짓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아라랏산에 도착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더 높은 곳을 향하여서 내가 나아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이 커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행함의 믿음, 그리고 인내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주도
방주를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